안녕하십니까.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10강 10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요절 말씀 10장 13절인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하나님 아버지, 천지가 변하여도 없어지지 않냐는 주의 말씀, 저희가 배우고 듣게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영접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말씀에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선교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말씀은 살아있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강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 가장 중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지난 9장 전반부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핍박자였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바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까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 변두리인 루다와 욥바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고넬료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도 좁은 마음을 찢어 넓혀서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전도사역 9장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이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쫙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신방하고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루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루다는 예루살렘 서북쪽 약 40km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아래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왼쪽 약간 위로 루다가 있습니다. 그죠? 루다에서 더 서쪽으로 나가면 그 해안 지방에 욥바가 있어요. 욥바가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욥바에서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경이 되는 데가 루다, 욥바, 가이사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는 약 40km, 루다에서 욥바까지는 약 17km, 그리고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루다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애니아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몇 년? 8해 동안 8년 동안을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7년도 더 지난 8년.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는 그런 병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애니아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든가 그를 낫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믿음으로 그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났습니다. 와, 애니아가 즉시 일어나는 사도시대 치유사역은 즉시 완전히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니아가 즉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루다와 인근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한편 36절로 건너가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바는 루트에서 서쪽으로 약 17km 정도, 한 4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욥바는 오늘날 수도 텔아비브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도르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과 같이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이런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 전에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일으킨 사건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비다를 바로 장사하지 않고 그녀의 시체를 싣어 다락에 뉘었습니다.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와서 욥바에 와서 그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40절입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명했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루다 욥바 사역은 베드로 생애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자,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 행한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점을 강조합니까? 35절과 42절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35절 보면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은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역사는 사실 성령께서 하신 역사죠. 성령의 신비한 아주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런 일을 막 놀라워하고 그 능력을 알고자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은 겸손한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영이시죠. 그래서 신기한 역사,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성령의 역사에 있는 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아름다운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는 역사, 그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의 특성상 늘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일에 종사한 자를 싫어했어요. 아주 멀리했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죠. 그보다 더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이요 기독교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그의 집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유대적 편견을 뛰어넘은 대단한 모습입니다. 자, 이상의 베드로의 사역은 이방 땅과 같은 유대 변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루다 욥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부르심 받은 사울에게 이방 선교의 깃발을 넘겨주기 위한 기초작업, 이 바닥작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둑 있죠, 바둑. 바둑을 둘 때 보면 처음에 포석을 둡니다. 이게 넓게 벌려가지고 이 돌을 놔요. 중반전에 가서 집을 짓는데 유리한 위치에 미리 돌을 놓는 것이죠. 처음에는 왜 그런데 포석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쭉 진행하다 보면 다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 못하지만 때에 따라 사울을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보내시고 이런저런 일을 쭉 하게 하시고 기초작업하게 하시고 바울을 11장 하반절 후반부부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전능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세계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있을 때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자, 둘째,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자, 이 상에서 베드로는 변방 지역 룻다와 요바에 가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는 품을 수가 있었어요. 뭐 사마리아 사람도 품고 이 정도는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예, 가이사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바에서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50km 정도 가야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예요. 가이사라라는 말의 뜻이 가이사의 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곳은 수심이 깊어가지고 항구를 건설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항구를 건설하는데 적당한 수심이 한 10m 정도 되고 현대 시대에는 한 15m 정도 됩니다. 배 사이즈가 그렇다는 거죠. 배가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그 정도 이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깊이 10m, 지금 한 15m 정도입니다. 인천 아파트가 좀 수심은 괜찮은데 간만의 차이가 커가지고 항구의 위치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간만의 차이가 9m에서 10m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할 수 없이 항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간문을 만들어갖고 도크를 만들어갖고 들어올 때 물을 채워서 유지시키고 썰물 때 물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인천은. 부산도 한 10m 되는데 그래서 큰 배가 못 들어오고 외항에 정박해서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나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제가 옛날에 해원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깊이가 36m예요. 이것은 참 항구로 건설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거기에 돌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것을 메워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방파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고대 시대 불가사의 몇 대 중에 이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항구를 만들었는가?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신하임을 과시했습니다. 로마는 그곳에 총독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본문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 100명을 지휘하는 오늘날의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장교였습니다. 자, 2절을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다른 유대인들과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기를 부른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절 하반절 5절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와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직 어때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인 2명과 부하 중 경건한 사람 1명, 총 3명을 붙여서 요바로 보냅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위성 중계하듯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지금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더라? 제6시더라. 제6시면 몇 시죠? 정오, 대낮입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옥상을 기도처로 삼았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야,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전골찌개를 만드나 보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그는 너무 배가 고팠는지 음식이 담긴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맛있는 것이 있나 보다 하고 그 그릇 안을 보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2절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쪽제비, 쥐, 까마귀, 올빼미 이런 게 있었어요. 특히 뱀, 지네, 지렁이, 바퀴벌레 이런 징그러운 것들이 쫙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지도 않고 물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13절 하반절 베드로야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야부터 시작.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이 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단호히 말했습니다. No! No way! No! No! 이러한 태도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가진 그런 태도였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었지 안 먹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그러니 먹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뭐죠? 베드로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큰 그릇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내 귀는 동, 서, 남, 북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짐승들은 그런 것을 먹고 사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짐승을 먹는 부정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한 유대 랍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지옥불에 유황불이 타고 있지 그 유황불은 계속 타는 거야 영원히. 뭐가 필요하지? 땔감 필요하지. 이방인들 통해서 계속 후손들이 나서 땔감 쓰고자 하는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적으로 멸시했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대충 이해했습니다. 대충. 이방인들은 결단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목자 나라로 삼으신 거죠. 목자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을 쓰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우리들만 특별하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진노의 막대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강대국 아수르를 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셨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도구. 마치 나무하는 자에게 도끼와 같고 켜는 자에게 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무자비하게 행했습니다.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보자기 안에 든 그 기는 것 같은 그런 짐승들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우리 모습을 잊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갖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디 기념교회 목사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에 붙이는 별세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힘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기는 것이란 말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말했어요. 주여, 저는 기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지렁이 같은 자입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성격과 은사가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같이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씀은 세계인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임은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런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의 유다이즘, 우리의 민족주의, 즉 코리아니즘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별로 민족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살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도 외국 사람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잘 영접하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민족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가가 우리 몸에 문화에 배어 있어요.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정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의와 정직함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아다시피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기업 경영도 그러할진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 외에는 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국인의 좋은 점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한국적인 것이 또 가장 세계적인 것이에요. 억지로 문화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면이에요. 내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사역할 때 현지 목자님들이 제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조언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것은 영국에서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권고하는 것인데 Biblical, Truthful, Thoughtful, Honest. 성경적으로 잘 연구하여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잘 드러내는 말씀 공부와 훈계. 그 다음에 thoughtful, 사려 깊은 행동, 사려 깊은 말과 행위. 마지막으로 정직함.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식으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로서의 인격과 자세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진실되게 잘 연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역사를 섬길 때 복음의 다른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문화 식민주의적인 자세, 우리의 한국적인 것을 성경적이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문화 식민하는 자세를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마음을 넓혀서 현지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리신 하나님.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에 대해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보낸 2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불러들여 함께 유숙하고 이튿날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이미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의 베드로에 대한 자세는 마치 로마 황제를 대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도 사람이라고 하며 더불어 대화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자, 일어나세요. 베드로는 그 집에 모인 여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8,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왔노라 말합니다. 이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33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33절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와, 그는 참 겸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자 하였습니다. 로마군 장교인데도 이 베드로 앞에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복음의 진수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 같은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가이사라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임하심은 아주 분명한 표식을 동반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일행은 방언을 하고 예언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내적 확신을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넘기 어려운 이방인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여신 것입니다. 바야흐로 가이사라 성령 강림으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물꼬가 확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지혜롭게도 자기 혼자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 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고넬료 방문해서 변론할 때 증인이 됩니다. 그 유대인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인종의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47,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는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11장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11장 1절부터 18절은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사역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주의자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예, 베드로는 자기가 본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갔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 없이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비판하던 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른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로써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성령 세례 사건은 기독교가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만민을 사랑하시고 어찌하든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겸손히 서로 영접하기 원하십니다.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강한 스타일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계인으로서의 마음과 성품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주체가 되심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으로 기는 것 같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온 세계를 품고 섬기는 기도하는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